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한 삶에 높은 거사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널 사랑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 우릴 사랑하신 우릴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우릴 사랑하신 성령에서 오늘도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이시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먹고 믿음으로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수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환경에 변화나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재조명해 주시어 깊이 있는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죄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로잡기도 온가 원장님과 죄종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넉넉히 이겼노라고 고백하는 일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얻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이 끝나니까 좀 변화된 게 좀 있네요. 그 머리들이 다들 이렇게 좀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교재 한번 제가 어제 밤새도록 제가 옛날 논문 로마서 신학박사 논문을 교재에 제가 어제 유인물 복사해서 왔는데 한 번씩 오늘은 교재만 보겠어요. 오늘 교재만 보겠는데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책하고 멀어져 가지고는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지혜가 좀 짧다 하는 분들은 기도 빡시게 해서 지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책을 성경책만큼이나 공부할 때 가까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아직까지 뭐 10권도 못 읽었다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책 중에서도 책 중에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밖에 모르네. 그러니까 내가 꼭 그 보아야 될 양서가 있잖아요. 양서, 좋은 도서가 최소한 10권 정도는 꼽을 줄 알아요. 10권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책을 좀 이렇게 해서 들려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가 가진 편집하고 제가 만든 책이 성경 책별 장별 그거 한 권하고 제자훈련 신학 연구 이 3권 책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책이에요. 그거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이 너무 분량이 막 안에 한 1500페이지 정도 되니까 A4로 그거 만드는데 다 3권에서 뭐 한 4~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거 다 들려주고 싶은데 그거 필요하시면은 반장님 누구예요? 반장님 이 집사님 반장님이 그거 저한테 규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책만 3권만 있으면은 그냥 신학교 뭐 4년 5년 수업할 분량이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은 반장님한테 얘기해서 꼭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오늘 이렇게 하면은 로마서 서론 부분이 다 끝나요. 언제까지죠? 다 끝났나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학기가 다 다음 주까지 다 끝나나요?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네. 한 번 남으세요? 이게 이제 서론 이제 뭐 겨우 이제 하는데 뭐 다 끝나버리네. 이게 로마서를 어떻게 그 뭐 몇 달 만에 끝내려고 하고 뭐 5번, 6번, 7번, 5번, 6번 만에 끝내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오늘이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의 생애, 그 다음에 2번째는 연대, 그 다음에 출연설, 요거 3가지 공부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일반적인 바울의 생애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인 바울의 생애 그거 한번 일반적인 바울의 생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한 사람씩 또롱또롱한 목소리를 한번 한 사람씩 읽어보겠어요. 바울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에 나타날 때까지 그의 생애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으나 로마서 그건 아니거든. 그 뒤로. 그의 출생지는 다소였고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났다. 제롬은 바울의 조상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전성을 인용한다. 그들이 다소로 이주한 것이 상업상의 이유였는지 아니면 수리아 군주의 강제 이민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들의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은 그곳에 한동안 거주했음을 시사한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적인 탄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타날 때까지에 관한 그 생애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12지파가 있었다. 예. 근데 지파를 쭉 보니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한결같이 12지파가 이름이 똑같았어요? 틀렸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12지파가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틀렸어요? 달랐죠. 12지파 이름이 한결같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요셉이 빠져버려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한 지파가 또 빠져. 요셉도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오면서 한 지파가 또 빠져. 누굴까요? 넷째 돌림이야.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빠져.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볼 때는 그 큰 맥락을 봐야 돼요.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레위는 각 지파의 분깃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주는 그 11조와 뭐 감사함 지금까지 그거 먹고 그 각 지파별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레위파가 각 지파별로 들어간다. 따라서 레위 지파 빠지고 요셉 지파 빠지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옛날 부흥회나 지금 부흥회가 같아요, 틀려요? 옛날 부흥회나 지금 부흥회가 같아요, 틀려요? 많이 다르죠. 옛날 부흥회는 그 초창기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해가 많이 없었죠. 없으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냥 불러 이렇게 끌고 온 부흥의 집회가 많았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는 않죠.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요즘의 집회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집회를 주로 많이 하죠. 예. 근데 이제 일부 목사님들 보면은 그거 무시하고 신사도 운동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 거기 몇 명 입시 들어가세요. 쫙 쓰러지고 막 집단. 이게 뭐냐면은 집단 체면, 개인 체면에서 온 것이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집단 체면, 개인 체면을 배워서 그렇게 집회하고 부흥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1992년도에 인도에 이로드 집회를 갔어요. 거기 한 3만 명, 4만 명 모였는데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치다가 막 쓰러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 잡아뜨린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좀 이해가 되는 거 맞는 거 모르겠네요. 아, 지들이 자빠지는데 내가 자빠뜨린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인위적으로 막 자빠뜨리고 이것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그 목회자들이 은사가 뭐냐 하면은 영분별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저는 두 가지가 강해요. 영분별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두 번째는 투시 은사 강해요. 조심하시라고. 아, 정말 강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캔이 되니까 제 앞에서 너를 잘 안 맞추고 헐끔헐끔 지나갔지 아픈 짓 했으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아. 왜? 왜 그럴까요? 드러내고 나타내는 순간 점쟁이가 되니까. 예수 점쟁이.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뭐 예언의 연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언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 내일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것은 뭐 일기 뭐예요? 예보잖아. 이것은 예측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예언가들이 메시지가 떨어져서 선포하는 거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이후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관하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언은 뭐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나 예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예언이었지만 신구약 성경이 나온 이후의 예언은 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그런 예언은 사기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을 어떤 예언을 삼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로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 그 예언 한답시고 막 그냥 예? 예언 받으러 오라고 그러고 막 예? 갈 때 그냥 갑니까? 봉투 가지고 갑니까? 봉투 들렸다면서 봉투하고 이거 나 진짜 꼴불견이에요 정말. 내가 이거 유튜브 방송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예언 한답시고 그렇게 꼴값 떠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 보는 분들 예언 한답시고 그 하고 다니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지들이 무슨 뭐 선지자인 것처럼 제사자인 것처럼 계시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한국교회예요. 제가 세례자 요한인 것처럼 행세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잘못된 거요. 이거 예? 이거 잘못된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수 받을 때 혼자 자빠지지 마 제발. 성령에 취해서 넘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혼자 취해서 막 그냥 열광주의자를 배려해서 자빠지지 마라. 딱 버텨. 자빠뜨리려면 버티고 어쩌라고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그리고 헌금은 강요해서 내는 건 아니지만 자원해서 내버려. 누가 내라고 하기 전에. 할렐루야. 그럼 편하잖아요. 그죠? 편해 안 편해? 다 편해.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여기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뭐 신학교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몇 번 참여해보면 이게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시스템을 알아야 몰라요. 다 알지.
스스로 자원해서 이거 참 어렵겠다 하면 이거는 같은 공동체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잖아. 그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자원해서 하니까 편해 안 편해? 편하지. 쌀이 떨어졌다 하면서 쌀이 떨어졌구나.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또.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모님 그렇게 하면 편해 안 편해? 운영 자체가 너무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운영 주최자 측에서 야 너 뭐 얼마 가져와, 너 뭐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 서로 치사반스가 되는 거야. 치사반스가 되는 거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서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섬기는 마음. 저는 그 바울을 너무 존경해서 신학을 했어요. 진짜로. 로마서 읽고. 로마서 읽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나이랑 모르겠다. 계속 읽자. 한 100번 읽어버렸어요. 그냥 로마서만. 네? 근데 지금도 어려워요. 로마서 읽으면서. 왜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배경을 몰라서 그래. 배경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 하면은 구약성서 배경사. 받아 적어요. 이거 구약성서 배경사.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김 목사님 머리가 좀 변화가 좀 있네. 2대8로. 좋았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는 뭐냐? 신약성서 배경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배경사. 자, 구약성서 배경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성서 배경사, 예수님의 배경사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뭐 때문에 이 시대에 그런 메시지가 떨어졌을까라고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신학교를 괜히 15년 다녔겠어요? 그런 거 배우면서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그 책 중에 이게 다 들어있어. 예배학, 설교학,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만찬, 예? 그 다음에 각종 배경사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쏙쏙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따로 책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람셋이 경과 다른 이들은 다소가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곳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동안 다양한 헬라 철학들과 종교 의식들에 전통하였음을 그것으로 추정해왔다. 다소에서 태어나 다소에서 어머니 수라에 자라났고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청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지휘하는 강권을 부여받아 해당 혹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바울이 받은 교육과 젊은 나이에 권리를 가진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그의 집안은 어느 정도의 부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조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도 그런 것과 일치한다. 예. 사모님들이 두 분이 참 목청이 아주 좋으시네. 두 분 다. 기도원 원장 스타일 목소리인데. 자, 바울은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이 뭔지 알죠? 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열성당원이 있고, 그죠? 예? 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어요. 하시딤.
신구약 중간서 시대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는데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파 속에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열심당원이 있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들. 열심당원은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있었는데 SNF가 있었어요. SNF.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꼭 봐야 된다는 그 영상 보셨어요? 카톡방에 영상 내가 하나 띄워드렸잖아. 보내드렸잖아. 그거 보셨어요? 다 못 봤어요. 성경의 출현. 근데 그게 1편이고 또 한 편이 또 있어요. 그 두 편을 꼭 보셔야 돼. 안 본 분들은 진짜 꼭 보셔야 돼. 왜 봐야 되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손에까지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태초부터 그냥 뭐 성경 66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 네? 의외로 많아, 진짜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947년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좀 유의해 봐야 돼. 1947년. 이스라엘이 광복이 언제 됐을까?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3년까지 마사다 전투하면서 완전히 다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많이 흩어진 지역이 어디냐면은 러시아나 또 독일이나 이런 데 많이 흩어졌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유태인 대학살이 600만 명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것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고 그래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완전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언제 해방이 됐냐? 우리나라 광복 연수하고 똑같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근데 희한하게도 1947년에 사해, 예루살렘 사해 동굴에 쿰란 동굴이라고 있어요. 다 받아 적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지금. 쿰란 동굴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사해 문서. 그 동영상에 다 나와 있어. 사해 문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해 문서라고 해. 모세 오경이 거기서 나온 거야. 1947년도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발굴과 학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대단한 이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처음부터 막 그냥 66권이 만들어진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예. 오늘 또 내가 가서 2편을 보내드릴 테니까 2편까지 꼭 그 얼마 안 되고 한 45분 분량이에요. 저도 2번씩 봤어요. 그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파였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다? SNF파였다. 예? SNF파. SNF파에서 집중적으로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럼 그 성경은 하나님이 들려주셨나? 아니면 무슨 문서가 어디서 갑자기 흘러 들어왔나?
처음부터 있었나? 이거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쪽 문서가 돌아다녔다 이거지. 쪽 문서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서 쪽 문서들을 모아서 자기들 공동체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편집을 한 거예요. 몇 차례 편집을 거쳐서 지금의 성경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금의 39권은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 때 비로소 구약이 39권이라고, 그 당시에는 24권이었는데 39권이라고 결정이 되었다. 그 다음 주후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신약 성경이 27권이 결정이 돼서 그때 최종적으로 397년에 와서야 신구약이 66권이라고 결정이 되었다. 근데 성경 외경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천주교다 이런 얘기. 천주교도들은 뭐 80년 이전까지는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네. 예? 천주교인들은 80년 이전에는 성경을 못 가지고 다녔다니까. 누구만 가져다녔냐? 사제들만 갖고 다녔어. 그 성경이 어떻게 됐냐? 아람어로 돼 있어. 라틴어로.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 알아요? 라틴어로만 그냥 사제들만 보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권위가 있었죠. 지금은 뭐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조상이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전승도 있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 좀 그런 듯 하나. 다소에서 태어났어.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어머니 스라에서 자랐고 랍비 누구?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 하면은 가장 유명한 성경 학자였다 그 말이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슬람교나 유대인들 그 율법사들 밑에서 학문하는 사람들 보면요, 율법을 그냥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외워야 돼. 완전히 외워야 돼. 지금도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나라에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대요. 66권. 김세진 주목님은 10편 23편도 못 외우잖아. 또 나중에 혼나겠다. 이 집사님 성경 뭐 외워요? 10편 1편? 1편도 3절까지 못 외우잖아. 4, 5절, 6절은 그냥 똥똥 외우잖아. 근데 66권을 할머니 전도사 다 외운다고. 서록도 남한자에 있는 예? 저도 서록도 가서 설교 내가 3번 하고 왔는데 그것도 신학생 시절에 나도 못 외우니까 괜찮아. 아이 부끄러워. 나도 못 외워 괜찮아. 근데 여기 이거 연습을 하고 있어. 그 정도로 성경을 그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뭐 이슬람교도 사제들은 달달달 외우지 않고는 안 보낸다는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해.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아이고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는 내가 부끄러우니까 질문 못 하겠네. 백독한 사람 만들어 보세요.
진짜 손 들더라고. 제가 그 중국의 신학교를 20년 넘게 했잖아요. 하면서 성경 필사를 많이 시켰어요. 중국어로 제가 필사된 거 우리 집에 한 서너 개 있어. 중국어로 자기 달라는 거 안 주고 내가 가져왔어요. 책으로 만들어놨어. 예, 왜냐면 그 가보잖아. 내가 다 그 선물 다 줬는데, 예? 그걸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한번 필사를 올해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떨까? 윤권사님. 뭐 남는 게 시간이네. 성경 한번. 어? 필사를 한번 좀 해봐, 집사님. 집사님 엉덩이를 좀 많이 의자에 붙여야 될 것 같아. 필사를 한번 해보시라. 필사를 어떻게 하냐? 필사적으로 한번 해봐. 해봐. 요한복음이라도 한번 해봐. 안 되면 요한복음이라도. 그게 중요해요. 예? 시간이 언제? 아니 남들은 시간 언제 있어? 화장실 가고 잠자고 밥 먹고 그래. 시간이 없는데. 그건 뭐예요? 다 핑계지. 한번 해보시자고. 요한복음이라도 아니면은 사복음서라도. 족보 쓰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 쓰지 말고 해봐.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어머니 스라에 자랐다. 다소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 받았다. 네. 또 청년 때는 또 무슨 완장차고 기독교 핍박하는 자였다.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의 애모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세요. 바울의 애모에 대해서 성경의 관련 기사는 그리 인상적이지 못했다고 암시한다. 좀 더 생생한 묘사는 다이스만과 람세이가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서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묵시서에 소개된다. 그가 바울이 오는 것을 보니 그는 작은 키, 머리카락은 숱이 좁고 다리는 위고 풍채가 좋고 눈썹이 한데 붙었으며 코는 메모리 코였으나 은혜가 충만했다. 어느 때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어느 때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바울은 언제 괘씸했으며 회심했는가?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았는가? 제물자로 보았는가?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동안 바울과 안면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의 그리스도인 친척이나 그가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일 등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용화롭게 되신 예수님의 질문은 바울의 그런 신경을 암시한다. 네. 자, 개심과 회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심과 회심. 개심은 타 종교에서 종교 간의 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람이 바울이 무슨 교도였어요? 유대교도였잖아요. 유대교도. 유대교도에서 뭘로 개심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회심 사건. 예? 그 유대교도의 신앙에서 예수교도로 그것이 개심이고, 회심은 뭐냐? 유대교도의 신앙관에서 예수교도의 신앙관으로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언제 있었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는 그것이 똑똑한 정신으로 한 경험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누가가 해석하는 대로 오직 기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자칭 사도로 바뀐 것이다. 사도행전의 세 가지 기사는 바울의 회개가 누가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뭉크나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바울 자신의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역설해 준다. 바울은 아라비아 강야에서 보낸 기간을 제외하고 세례받은 후 3년간을 다메섹에서 보냈다.
거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나바는 그를 의심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를 소개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사역은 다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 수일도 채 지속되지 못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 다소로 돌아가 거기서 침묵의 기간을 보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만 침묵의 기간이었다. 바나바는 그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서 바울에게 안디옥에 와서 점점 융성해가는 이방인 선교를 도울 것을 요청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안디옥의 교민들은 곧 자기들 스스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눈에 띌 만한 축복의 기간이 지난 후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궁궁해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 전도하게 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까지 보면은 바울은 또 바나바는 전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도로 등단하게 되죠. 그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가장 큰 회의가 무슨 회의였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였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그 문화생 정도, 최고의 문화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이 몇 명이냐면 70인 장로들이 그래서 운영이 됐는데 70명이 아니고 72명이었어요. 의장과 부의장 포함해서. 70인 의회라고 그래 보통. 거기에서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결정이 돼.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요. 선교사로.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9장, 22장, 26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응?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메시지가 들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깜짝 놀란 거지. 깜짝 놀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울은 유대 교회 종교 지도자로서 한참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이 내용이 결론이 그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 근데 그 선조들은 갈릴리에서 고향이었고 이런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유대교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신생교단 그때 당시에 유대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는 이단이었을 거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정도. 유대교도들이 봤을 때는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저놈을 꼭 죽여야 돼. 왜냐? 계속해서 새가 드러나거든. 그 당시 가장 새가 많았던 집단이 누구였냐면 세례자 요한이었잖아요. 예? 세례자 요한이 막 그냥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아주 그냥 이상해. 예? 수염도 그냥 톱수를 그냥 광인처럼 하고 다니면서 옷도 약대 있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에 메고 맨발로 다니면서 수염도 안 갖고 다니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해. 딱 한마디만 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그 한마디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골대처럼 몰려다녀. 한번 그 상상,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시라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쫓아다녔냐면은 타락했거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소망이 없어. 구약 성경이 내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잖아. 오실 메시아. 왜?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로마의 거대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긴 행석을 또 하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여기 뭔가 국물이 얻어먹을 건덕지에 있는 모양이다 쫓아다니는 거지.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 그래서 똘똘한 두 제자를 밤중에 보내잖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들 내가 하는 거 보면 몰라? 딱 그 말씀 한마디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친구잖아, 친구.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형이 일용 사촌 형이야. 응?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6개월이더라고. 내가 은하라고 그랬어. 근데 사실 친구잖아, 6개월이면.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옷 벗고 어려서부터 목욕했던 사이일 거 아니에요. 예? 세례자 요한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자기가 하지 못하거든. 세례자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었거든. 목수가 어떤 목수냐 하면은 이런 목수예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던 토목 목수야. 이것을 카펜터 혹은 아키텍처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어려운 한자 쓰고 아키텍처 종합예술가야. 종합예술가. 예? 종합예술가. 그러니까 우리 막 인테리어 목수 뭐 집지는 뭐 토목 목수 이게 아니고 원형 경기장을 쌓는데 토목 목수였다니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도 역시 거기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머 귀신을 쫓아냈다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막 고쳤다네. 중풍병자를 막 고쳐버렸다네. 안전뱅이를 막 치료해버렸다네. 기버거리를 막 그냥 심지어 막 눈먼 자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신랑 목가에 갔다 오니까 막 진흙이 진흙물을 씻어내니까 눈을 떠버렸다네. 10명의 문둥병자 천형이라고 그랬잖아 당시. 천형 하늘에서 저주받은 자들. 자기는 그거 한 번도 못했거든.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버렸다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해봐.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막 포도주가 막 그냥 변해버렸다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세례자 요한은 마음속에 사람들은 자기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나는 아닌데 이거 큰일 났어. 사람들은 전부 그 분위기로 모르는 거야.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켜준 메시아, 세례 요한, 이 정도로 막 따라다녀 버리는 거야. 수천 명이 막 밤중에 보내잖아. 수제자 2명을. 그 이후부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누구에게 와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와버리잖아.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었죠? 들었어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힘의 원리예요, 이게 힘의 원리. 자,
세상적인 힘의 원리도 이러는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진 주님 당신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뺏어온 게 아니고 지들이 온 거지.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성령 얘기만 하면 아멘을 할 거예요. 훈련 잘 되는데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힘이 올리다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 주먹으로 빵 때리는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 아멘. 믿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개심도 하고 회심도 하게 된다. 그런데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교사로 파견을 해줬는데 결국에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했어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머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의대 출신인데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 있어요? 없잖아. 유치원 어린이집 성교원도 안 나왔어. 근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그런데 저녁만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기. 그래서 저 이교도들을 전부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핍박으로 교회를 불사르고 주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죽이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숫자 돌리는데. 이거 숫자.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를 중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사울은 정말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려 죽일 놈이지.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지어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 스데반 죽였잖아. 교회를 불살랐잖아. 예수 믿는 사람 좀 잡아들였잖아. 악질 중에 악질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일본 순사 나카무라상이야.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 그죠? 그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개심을 하게 되잖아. 예? 어디로? 예수교로 와야 되는데 예수교로 안 오고 어디로 왔느냐? 기독교로 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수교와 기독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회심을 해서 거듭나서 개심을 했는데 예수교로 와야 되는데 예수교로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을 못 만난 거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영적으로 다메섹 도사하면 영적으로만 만났지 진짜 예수님의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계속 계속 나올 거예요. 또 읽어봐요.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안디옥교에 가서는가 전도의 길을 나섰다. 그의 전략은 이후로 바울 선교의 전형이 된 것으로 먼저 회당을 찾아가 전도하는 것이었다.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전도를 받아들여 지역 교회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였고 때로 폭력을 써서 배척하자 전도의 초점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다. 유대인들의 유혹과 수장들과 나가가 버가에서 돌아간 이래도 불구하고 그의 전도는 피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버가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묻는 데 성공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비로소 그의 헬라 전도가 시작되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전도했고 아가야 혹은 남부 그리스에서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거의 2해를 머물면서 끝난 기쁨과 근심의 근원이 될 교회를 세웠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조력자들과 편지를 통해 고난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는 마게도냐의 어린 교회들과도 교제를 계속했다.
그는 고린도를 떠나 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인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이름을 합류시켰던 보스빌라와 아글라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2차 전대행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에 체류한 뒤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로 가기 위해 준비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기간은 여러 면에서 그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 필리포에 있어 그처럼 중요했던 아시아 지방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브룩셀과 전도를 위한 전진 기지가 확보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고린도후서, 로마서, 그리고 아마 옥중 서신서인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썼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승리와 좌절, 복음 전파와 이단의 위협, 기쁨과 신망, 자유로운 활동과 감옥에서의 사색이 교차하던 기간이었다. 예. 자, 바울에게 있어서의 두 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그 센터였어요, 센터. 에베소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설화산 기도원 하면은, 예? 여기 보세요. 설화산 기도원 하면은 한국 교회의, 예? 복음의 센터 이 정도로 다 인식되버릴 수 있도록 아멘. 기도 많이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화산 기도원이 계속 유튜브에 뜨게 돼 있어요. 계속 떠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저 독일에서 전화 왔어. 설화산 기도원이 어디냐고. 인도에서도 전화 와. 설화산 기도원이 어디냐고. 그 내가 그러지. 대한민국에 있다. 할렐루야. 진짜로 전화 와. 영국에서도 전화 와. 그 정도 세상이, 예? 테스 형 요즘 세상이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요즘 이런다고.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사, 목회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와 예수교의 차이가 있어요. 좀 느꼈을까요? 기독교는 그 상층부에 누가 있냐? 바울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는 최상층부에 누가 있다? 바울이 있다. 예수교의 상층부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지. 바울은 참 제가 바울 연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교회를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찾아봤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 2장 25절, 16장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복음을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찾아봤는가? 좀 이따 찾아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과 사도론과 복음론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도, 예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누구의 복음, 누구의 사도, 누구의 교회를 내게 했어요? 에? 아니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했잖아요. 바울 서신 14권,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 내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 많아요. 저거요. 전부 하나님 믿는 종교야. 범신론, 범죄신론자들도 내 마찬가지예요. 네? 제 목사님 모시러 간 거. 하나님 믿는 종교인 많아. 종들도 믿어. 신부도 믿고, 네? 수녀도 믿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교들도 믿고, 이슬람교들도 하나님 믿어요. 신천지도 믿어.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박태선이 알죠? 전도관, 그 문화생들이 3명이 있어.
누군지 알아요? 신천지 이만희. 예? 박태선이 문화생이 3명, 신천지 이만희. 두 번째 영생교 조희성이. 이번에 영생교 또 박진자 단통 나왔죠? 그 다음에 영세교 누구? 최씨야. 최순실이 아버지. 최태민이. 응? 거기 또 제자가 또 박거식이잖아. 지금 빵에 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완벽하게 드러나 버린 거야. 엔토컵 드러났죠? 엔토컵?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경상도에서 그 친구가 목회 잘하는 친구 전화 왔더라고. 이 목사 나는 너무 기쁘다. 뭘 기쁘냐?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터졌다. 내가 깜짝 놀랐어. 뭐지? 그때 깔때기래. 깔때기. 여과기 알죠? 여과기 통해서 목회자도 걸르고 교회도 걸르고 교회도 걸린다는 거야. 그 양반 얘기야.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걸러낼 걸 확실히 걸러내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인들이 절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아멘. 있습니까? 아멘.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걸러지니까. 옛날에 그 IMF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막 사업도 막 줄도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IMF 때 자기 재산 없이 남 부채 가지고 상하는 돈 많았잖아. 기업들 많았잖아. 전부 도산했잖아.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심지어 삼성, 현대, 뭐 대우 전부 부채율이 600%, 자기 재산이 100억이면 부채가 600억, 700억이었어. 예? 국민들과 국가 재산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이가 왜 빵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왜? 미국들 밖에서? 그거 아니지. 국가가 재건해준 삼성그룹이잖아. 국민들이 재건해준 삼성그룹이잖아. 그래서 지 마음대로 지 돈인 줄 알고 뺏어서 정권의 신의 노릇을 한 거잖아. 이게 잘한 건 못한 거예요. 예? 진짜 잘못한 거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했어요. 8월 15일 날 광복 좀 특사로 좀 빼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박수 한번 쳐. 박수. 진짜 전화했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자, 다음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알았다는 소리 다들 어디? 이거 까먹었구나. 로마군은 뭐 읽어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한 바울 빼먹고 가이사랴에 상륙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로마군은 바울이 암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 읽어봐요. 가이사라로 호송했고 거기서 로마 총독 벨리스는 바울을 2해 동안 가두어 놓았다. 벨릭스의 후임자로 온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넌지시 떠보았다.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앞에 호소했다. 총독과 그의 손님 아그리파 왕 및 버니게와의 감동적인 대화가 있은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다. 이로써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꿈과 친히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풍랑으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멜리제 섬에서 겨울을 났다. 그는 봄에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에 연금당한 상태에서 2해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사도행전 기사는 끝나며 나머지 바울의 생애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보충된다. 바울은 아마 주 63년에 풀려나 스페인과 에게해 지역을 방문하고
스페인과 에게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체포된 후 네로의 손에 숨겼을 것이다. 클레멘트의 편지, 뮤라토리안 정경, 그리고 묵시서, 베드로 행전은 바울의 스페인을 여행했다고 증거한다. 그리고 목회 서신들 혹은 디모데후서는 동부에서 이루어졌던 사도행전 이후의 사역을 포함한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바울의 생애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바울의 그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이방인 선교. 그래서 스스로 고린도서에 보니까 스스로 사도라고 내가 부르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럼 자칭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저 개바가 뭐라고 있어요? 헤드스톤, 돌대가리.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세금자 돌서자거든. 쇠돌이거든 제가. 쇠돌이거든. 그럼 내가 쇠돌이지만 이제 사모님이 어이 쇠돌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네? 좀 거시기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죠? 야 돌대가리, 아무리 돌대가리여도 야 돌대가리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서슴지 않았어. 왜? 저 돌대가리도 사도인데 내가 사도 못될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나도 사도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이 자칭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사도성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영어로 어포스톨. 근데 사도는 뭐냐? 원칙적으로 말할게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훈련해서, 예수님이 파송해야 사도야.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1장에 나오는 제 사도들에 의해서 뽑힌받은 마띠아는 뭐냐? 사도들의 사도.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냐? 스스로 사도가 됐기 때문에 자칭 사도이지만 마띠아나 바나바나 바울은 뭐냐 하면은 제자로 보는 것이 맞다. 사도가 아니고 제자가 맞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는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또 조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선교사나 목회자나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예,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사도라고 부를 거야. 그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2번 복음 신학에서 바울의 생애. 자 읽어보세요. 2번 복음 신학에서의 바울의 생애. 손병호 지도교수의 복음신학 총서 제4권에서는 복음서 출현의 역사적, 성서적, 신학적 의의를 논한 후에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논하는 것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아라비아에 갔는가? 먼저는 바울이 유대주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으나 바울이 부족한 것은 신비주의였고 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어서 치유를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신비주의에 심취한 것이다. 바울은 주 1에서 6년에 다소에서 출생하여 헬라의 영지주의를 터득하고 주후 14년에 주후 14년에 예루살렘에 가말리엘 문화생에 입적 후 유대주의를 학습한다. 주 30년 치병차 아라비아로 직행하여 신비주의를 부도하는 바울이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대략 30세였으며 마지막으로 자기의 간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 33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던 중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며 2차로 예루살렘에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베드로를 보름간 만났으나 예수의 육성의 말씀만 말하는 베드로에게서는 바울이 배울 것이 없어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14년간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17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달력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달력을 원년을 어떻게 생각을 해? 원년이 왜 생겨났어? 달력을. 윤건사님 원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생겨난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됐어요? 로마 달력은 태양력이에요. 유대인과 우리나라는 음력을 쓰잖아. 달. 그거 보고 농사를 짓잖아. 그죠? 예? 로마인들은 태양력이야. 근데 태양력을 기점으로 해서 원년을 삼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오케이? 그런데 먼 후대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역사가들이 4년에서 6년을 계산을 잘못해버렸어. 이 원년이 BC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 BC. 예?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BC예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AD잖아.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후. 아노 도미니. 자, 그래서 BC 4년에서 6년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죠?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몇 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없잖아. 그렇지만 성경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33년에서 34년경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공생의 사역이 몇 년? 누가복음에 보니까 공생의 사역이 몇 년 시작했어? 30세. 30 즈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누가복음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네 나이가 몇 살도 안 돼서 50도 안 돼서 50. 50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은 넘고 50은 안 되고 이 사이가 중간에 몇 년이에요? 30, 40, 50 그러잖아. 이 중간에 몇 년이에요? 40세지. 아마 40세 전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33년, 34년에서 4년, 6년을 더하니까 40 전후가 맞죠.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40 전후에 공생이 시작됐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것이다. 이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33년, 34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역사가 4년에서 6년이 잘못됐어요. 원년이. 오케이? 이상.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큰 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바울에게는 큰 병이 있었다. 첫 번째 병은 뭐냐? 안질이었었다. 두 번째 병은 뭐냐? 간질이었었다. 하트 질자돌림이요. 우리 큰딸을 이제 중국에서 입양을 해왔는데 오자마자 18살 때 입양해서 지금 35이거든요. 손주들이 3명이야. 근데 나한테 오자마자 그러더라. 목사질 할 만하나요? 그러면서 무슨 목사질 할 만하나요? 바울도 안질 간질 있었다. 나도 목사질이다. 생각난 김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라비아로 갔어. 왜? 네? 안질 간질 치료하려고. 거기 가면은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잖아. 좀 이해가 돼요? 그거 뭐예요? 미스티시즘이라고 우리 그러고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행행했어.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잖아.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음성이 2번이나 들리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냥 살아. 그 얘기요. 그냥 살아.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주구장창.
왜? 그러면서 네 허벅지 찔러가면서 피 철철 날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 너 기독교 핍박하고 스데반 죽였잖여. 그 얘기야. 결론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좀 해가 되죠?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손 한번 들어. 나 혼자 들었네. 개 목사님 왜 손 안 들어? 딱 소리 들었네. 손 들어봐. 죄 많이 지은 사람들. 이 집사는 죄 안 지었나? 어디 죄 정도에 손 들고 있는데 손 내리세요. 다 똑같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니.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재밌죠?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라비아 가서 3년 살고 또 그 뒤에 그 사이에 베드로 만나서 15일 있었고 그 뒤에 14년을 더 살아서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결국에는 몇 년을 살았다? 17년을 살았다.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15일 만나는 사이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다소 가서 바울이 유대교의 이미 최고 권위자잖아. 그리고 더하기 영지주의를 배우고 신비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집대성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예수의 복음이 집대성 된 게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 집대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와서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지를 거기다 센터를 두고 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뭘 기록했다? 아니,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뭘 기록했다? 편지를 쓴 거지.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편지 쓴 거예요, 그냥. 회람용. 근데 그게 후대에 주후 393년, 397년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지. 좀 이해가 쉽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막 성경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쓴 편지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 이상 계속 읽어보세요. 어딘지 까먹었어요? 주 41년 42년에 바울의 주의 한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체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서 직접 언급하였다. 환상과 계시는 사실이 아니라 가상이 내포된 것이다. 이때는 주어 55년에서 56년경으로서 13년 전 일이라 하였으니 소급하면 주의 한상과 계시를 받아 계시만 때가 된다. 가장 확실한 연대는 주 47년에서 49년이 1차로 베드로를 만난 후 14년을 보내며 신앙을 정립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이방 선교를 합의한 후 1차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주 47년에 이방 선교를 위하여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을 만나 팔레스타인 선교는 12사도 쪽이 맡고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기로 합의한다. 주 49년에서 64년에 바울 서심 13편이 출연하고 주 50에서 60년에 세인트 가스펠 큐, 가스펠 오브 토마스 초판. 주 50에서 53년차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체험 후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다들 말하며 그곳에 선교를 하였다. 하나 이것은 사실 근무이다. 아직 사실무근이다. 아직 자신의 신학을 정리도 못한 바울이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바울의 선교는 베드로를 만난 후 예루살렘에서 합의하여 실시되었다. 주 58년에 3차 선교 여행, 주 60에서 64년이 1차 투옥과 순교를 당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죽기 전 62년경에 나도 부활한다고 말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바울이 부활한 것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부활도 하지 않고 바울이 죽어버렸으므로 기다리던 예수의 재림도 없었다. 아, 여기까지. 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자, 결국에는 주후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아라비아 가서 그때 17년 있다가 자기 신학을 정립을 하고 주후 49년에서 64년경에 바울 서신 13권, 근데 요즘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4권을 편지를 쓴 뒤에 65년에서 7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순교를 로마에서 당하고 그런데 순교를 당했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례식을 못 치러. 왜 그럴까? 그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맨날 배워왔던 게 뭐냐? 자기도 예수처럼 부활한다고 믿었어. 그게 철저 종말론이야. 철저 종말론. 요즘으로 말하면 이장님이 조용기도 그랬잖아. 조용기도 그랬죠? 아니 예수가 92년도에 재림한다고 믿었잖아. 조용기도 그래서 2번이나 예. 신년 할애해서 나중에 연장해서 98년에 뭐 재림한다고. 이장님이도 그랬죠? 내가 본 1080콜레 그 책 보고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단들이 좀 다? 이단들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 종말론자였어. 처음에는 초창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막 급박한 재림 사상이 막 나오잖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장님 일당처럼 그 당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흰옷 입고 일은 안 하고 예? 불러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언제 부활할까? 사회가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난리가 났지. 그래서 부랴부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바울은 철저 종말론자였어. 철저 종말론이 뭐냐? 자기 시대의 예수가 재림해서 휴거된다. 어? 거기서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임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먼저 안 믿는 자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뭐 들림받고 이런 식.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죠. 주후 90년에서 100년. 이거는 뭐냐? 실현된 종말론이야. 한번 따라서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이건 뭐냐?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으나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는 아직 밑에까지만 자, 읽어보세요. 바울의 선교는 베드로를 만난 후 예루살렘에서 합의하여 실시되었다. 주 54년에서 58년에 3차 선교여행, 주 60에서 64년에 1, 2차 투옥과 순교를 당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죽기 전 62년경에 나도 부활한다고 말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바울이 부활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부활도 하지 않고 바울이 죽어버렸으며 기다리던 예수의 재림도 없었다. 주 64년에서 66년경에 기독교와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의 순교와 사도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고 주 69년에서 100년에 해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출연이 있었으며 주 60에서 70년에 가스펠 오브 세이닝 초판, 주 60에서 80년에 디다케 초판, 주 100년에 가스펠 오브 피터 초판이 있었던 것이다. 주
주 90년에서 120년에 사도행전이 출현하여 다메섹 언급 중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22장 9절에서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한다. 이런 언급을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으로 쓰나 영적으로 본 것으로 하면 예수를 못 만나고 못 볼 사람이 없게 된다. 바울의 다메섹의 이야기는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쓰면서도 전혀 없는 언급으로서 이것은 바울의 사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직접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후에 사도행전 기자가 마치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체험하였던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나 여기서는 환상도 못 본 것이며 소리도 빛도 못 본 것으로 엇갈리게 언급하였다. 손병원 지도교수에 의하면 바울이 죽은 후 30년 후에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바울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사도성으로서 바울은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는 복음 문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들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해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는 교회론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론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종말과 재림과 심판론에 있어서 믿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이 쭉 나와 있죠? 예. 지금까지 제가 말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가장 보편적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향된 시각에 가 있었어. 편향된 시각에 가 있었다고. 어떻게 가 있었냐? 바울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예수님과 거의 같은 레벨. 그래서 복음서가도 그런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견을 버려야 돼. 이거 깨지 않으면 바울은 교주야. 다시 얘기할게요. 이 편견을 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주잖아. 할렐루야. 우리 교주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 교주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성경이 같은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편견을 못 깨면은 바울이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의 교주. 이렇게 되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바울을 끌어내려야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올려야 돼. 높여드려야 돼.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더 로드. 예? 주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 작업이 로마서 100번 읽으면 뭐하냐고. 요 작업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자, 바울을 끌어내리고 예수는 높이기 생각하는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손 안 드셨어? 저 뒤에 권사님. 자, 결론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 집중. 이제 한 학기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만 남았네. 다음번 마지막 할게요. 집중.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연대와 출현에서 로마서 출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어쩜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가 올해 계속해서 작년 연말부터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야곱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잖아. 거짓말쟁이. 그죠? 이것도 편견을 깨야 돼. 야곱은 천하에 없는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쟁이였어.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속이는 사람. 예? 형님 발목 잡는 사람. 애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형님도 나중에 또 속이잖아. 그 다음에 자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해야 되는데 색시를 4명이나 뒀잖아. 힘도 없으면서 힘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예? 아들 4명 낳고 딸을 4명 낳았어. 디나 강간사건도 당하고 1명 이상 낳았잖아. 딸은 몇 명인지 몰라. 딸도 아마 12명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지가 살기 위해서 안 가고 어때요?
첩 애들 먼저 보내잖아. 제일 먼저 앞에. 그 다음에 레아 애들 제일 마지막에 야곱하고 베냐민 보내고 자기 뒤에 제일 뒤에 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보면서 참 정말 유치찬란하고 치사반스 똑같아. 나도 그런 사람, 야곱 같은 인간, 바울과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주의 종들은 내 얘기하고 지 얘기할 시간이 어디서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지 얘기할 시간이 어디냐고. 간증도 한두 번이지. 간증으로 맨날 우려먹으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부흥회 가면 맨날 간증 가지고 우려먹는 사람도 있잖아. 연구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연구 없다 그러잖아. 연구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돌아가신 나채훈 교수는 이런 얘기 했어요. 백도천경. 따라서 백도천경. 100시간 기도하고 1000시간 성경 보자 그 말이야. 성경 연구하고.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에서 재해석이 돼야 돼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고 진리의 성령이셔. 어떻게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맞아, 들려요. 우리는 같이 바울만 건드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야, 내가 가장 존경하는 바울 교주를 건들다니.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막 혈기내고. 성질 안 냈던 사람들도 혈기내고 막 달라들어. 꼬킹이 두고 달라들고 막 짝대기가 아니고 달라들고. 시칼도 두고 막 달라들어. 예? 그거만 안 들었다 뿐이지 요가 이거 막 쫓아버려.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죠. 유일하게 세계에서. 예?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비료와 쌀 퍼주자는 사람이 빨갱이요. 남쪽은 그냥 계속 군부로 가고 북쪽에는 빨갱이로 가자 고착을 시키는 세력이 빨갱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빨갱이요? 여기 태극기 부대에 물 들었나? 정광훈이한테 물 들었나? 고체가 시킨 생이 진짜 빨갱이지. 이걸 좀 의식있게 살아야지. 의식있게. 왜 자꾸 그렇게 그 잡다한 인간의 쓰레기 같은 것들 그 말에 휘둘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부산물로 쓰레기로 생각을 해야 돼. 쓰레기로. 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잘 나가고 말아요.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 성경 말씀은 참고 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 사복음서고, 사복음서 중에서 빨간 글씨가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내 생각을 강대상에서 막 선포했고, 잡다한 부산물 쓰레기 같은 그런 언어에 내가 귀가 오염이 됐다면 이 시간 주님 귀를 닦아주시고 눈을 닦아주시고 입을 좀 닦아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장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삼신론에 쩌들어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바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에 있어서 기독교 교주 노릇했던 일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바울은 끌어내리고 예수는 드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어요.